우리가 성격을 얘기합니다. 지금 성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격도 내 자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환경, 거기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성격이 너무나 틀려서 같이 지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고착화된 방식이 이렇게 성격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이 지구에 몇 명이 사느냐? 75억이 산대요. 그런데 75억 명을 줄을 세우면 성격이 같은 사람이 거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와 맞을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문화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직장에서의 변화, 문화에서의 변화 등 다양한 성격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치즈와 같답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바뀐다고 합니다. 치즈와 같다는. 치즈 하면은 어느 나라의 치즈가 제일 좋냐? 스위스 치즈라고요. 그래서 그 치즈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맛을 내기도 하고 맛을 못 내기도 하는데 성격을 심리학자들은 치즈와 같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10가지를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이 안 되면 다음 주 주보에 제가 낼게요. 주보에 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성격이 저렇게 해가지고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대형 사건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10가지가 있거든요. 이 A군 3가지, B군 3가지, C군 3가지 이를 다 몰라도 됩니다. 편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성은 집착 증세입니다. 집착은 누가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주로 뭐에 집착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전, 목표, 성취, 에너지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들은 주로 다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물건에 집착합니다. 그렇죠? 뭐 액세서리라든지 가지고 싶은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론을 딱 지어버려요. 편집성 성격장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건 사고에 남성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위해를 가해도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조크입니다. 복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주로 여성들이 일으키는 지금 사회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집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있는데 집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 장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부정적으로 던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뭔가를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분열성 성격 장애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조용하고 별난 아웃사이더입니다. 뭐 친밀한 관계 형성이 대인 관계에 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조용하고 별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은둔형 하는 겁니다. 은둔형 하는 거. 서현역 사건도 은둔형이 벌였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좋고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너무 잘했고 그렇게 하는데 턱 먹고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은둔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용하고 별난 아웃사이더, 감정 표현이 없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분열성 성격장애라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한 분 나와서 대형 사건을 터뜨리는. 이거 언제 제일 많으냐? 아동 청소년기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전화했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폭탄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내가 사건을 일으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다 했는 것이 10대, 20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백 건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둔형, 혼자 살기를 원하면.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죠. 많이 표현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세 번째 뭐냐? 분열형 성격 장애입니다. 머릿속에 꽃밭입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꽃밭이에요. 다른 사람 머릿속에는 뭡니까? 잡초예요. 그렇게 잡초를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분열형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꽃밭이지 다른 사람은 잡초라고 보고 그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폭탄을 터뜨리고 자살 폭탄테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분열형 성격 장애를 가지고 기이한 생각과 행동으로 표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현실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다 피해? 그러면 내가 다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 게 분열형 성격 장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알잖아요. 우리가 TV에서 워낙 보니까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건 뭐냐? 내가 정인 거예요. 저스티. 나만의 정이고 모든 상황에서 무법자인 거예요. 타인이 하는 건 다 틀렸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타인을 개의치 않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나만의 정의가 답인 무법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 개나 줘버려. 감옥, 멍청이들이라 가라고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반사회적인. 그래서 반사회에 엄청난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을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라 그렇게 해요. 다섯 번째, 히스테리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히스테리는 뭐냐? 연극성이 강한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연극하고, 그래서 이 자기의 무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SNS 이런데. 그래서 이 인간들이 나를 안 보고 누구를 보는 거야? 아, 머리 아파 죽겠어. 이렇게 연극성을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스테리 성격장애라 그렇게 해요. 여섯 번째,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하고 다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말하는데 무조건 오케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제일 매력적이고 내가 제일 멋지다고 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기 중심성이라 심리학으로 그래.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세 명이 어디 간다.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자기만을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자기 파괴자입니다. 자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이 경계성 성격장애에 와 있습니다. 그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판명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천사든지 구세주든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지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나를 버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을 때도 같이 죽는. 그래서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 강박성 성격 장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완벽주의. 그래서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설무가 있을 테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집안에 대충 치워놓으면 되잖아요. 침대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면 되잖아요. 이불 그대로 있는데. 근데 매일 청소해야 되고 각을 잡아가지고 청소하고 난 뒤에 쫙 펼쳐놔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냐? 강박성 성격 장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9번째,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좀 해보시죠 하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못해요. 글쎄요. 소심한. 그래서 눈빛만 강렬해도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전화 와가지고 빨리 와 이 말만 해도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잠적해 버는 거예요. 전화 꺼버리고. 그 회피성 성격 장애 있습니다. 10번째, 의존성 성격 장애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하는. 그래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거. 제가 보니까요, 8형제가 있는데 이 장남이라. 이 최고의 장남이 이 조그마한 공장을 일구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형이 그 가게가 제조회사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그 7 가정이 이 형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장남인 형은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제가 병원을 연결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병원에 갈 시간이 없대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7 동생들이 전부 다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 나 어떻게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나는 평생 엄마하고만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하면, 의존성 성격의 자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0가지를 얘기했는데 10가지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5 이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약물 치료를 받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치유를 받든지 5가 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5 밑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10가지 가운데 10%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가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한 가지가 7이나 8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생애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성격 장애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 이하만 다운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거를 컨트롤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텐버그라고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교회 다녔지만 체험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당시 화가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는 게 다 이렇게 기초 작업에 성화를 그리는 그것이 이제 미켈란젤로 같이요. 화가들이 다 성화를 그렸대요. 관례였대요. 그래서 이 스텐버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려서 화실 한 편에 세워뒀대요. 길을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스텐버그가 보니까 그 아가씨를 보고 저 아가씨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아가씨 보고 돈을 드릴 테니까 화실에 와가지고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 이를 보더만은 성화가 벽에 걸려 있잖아요. 누가 그렸느냐 하니까 제가 그렸습니다 하니까 저기 보니까 벌거벗은 채 처참하게 못 박힌 저분은 큰 죄를 지은 모양이죠. 저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저분은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들은 대로 이 스텐버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요. 저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씨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이 스텐버그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올라지더라는 겁니다. 화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문장 하나를 쓰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이 찬송가 가사죠. 어느 날 니콜라스 친첸도르프라는 젊은 배짝이 미술관에 들렸습니다. 이 배짝이 돌아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고 변화된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첸도르프 백작이 완전히 변해서 모든 재산을 어디에 줬느냐? 모르비안 형제단에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 자체에 헌금을 해서 그 선교 모르비아 형제단은 그 많은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고 그 형제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친첸도르프 백작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한 모르비안 형제단에게 전 재산을 바쳐서 선교헌금을 하게 되고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기록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가보니까 베드로 집이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집이 있어요. 가보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더라고요.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간 내내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고요. 요바에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도했는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판에 역사하고 막판에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럽니다. 우리가 막판에 모든 것을 해놓고도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적은 것에서 큰 것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거지를 만났대요. 거지를 만나 보니까 이 거지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랬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는데요. 그렇게.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왕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으니까 말해라. 그랬더니 거지가 이 동양하는 깡통이 한 게 있는데 그릇이 한 게 있는데 이 그릇에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그릇에다가 돈을 이렇게 동전 이런 거 돈을 던져주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던져줬는데 이 그릇, 이 깡통 같은 것이 돈을 다 빨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궁궐에 있는 보물들 다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 그릇을 채웠는데 그릇이 다 빨아들였는 거예요. 지친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다. 이 동양 그릇은 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사람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내면과 영혼은 잡초로 우거져서 무절시와 혼독으로 채워지는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관계를 다 떠나서 이 베드로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이름으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 전문 분야만 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 능력이 없으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자기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믿음 좋은 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는데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된다고 그 소년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소년에게 수술하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고. 이 소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당신의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이분이 나를 수술하게 될 것입니다.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손 안 떨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정말로 이 아이가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의사 교인을 만났는데 그 교인이 이 소년을 수술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빈센트 필 박사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가 대접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은 수술을 받고 10%밖에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했는데 100%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속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환경 때문에 절망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열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좋지 않는 상황은 기도하라는 성령의 신호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은 온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는, 기도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75억 인구 가운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10가지 군 가운데 이러한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이 잘못된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로부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